그레몬들 양복 옷을 암만 잘 입어도 수명이 20년이고요. 우리 인생은 70이요, 80인데 요즘 100세까지도 가요. 이 양복은 내가 아니라 내 옷입니다. 나는 요 속에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 사람은 흙으로 가요. 사람이 죽으면 매장을 합니다. 매장을 해서 50년 있다가 그 매장된 걸 끄집어내면 한 줌의 흙이 남는데요. 머리카락도 살도 뼈도 흙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육체의 체력은 흙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두 번째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따라합시다. 생명이 들지라. 생명, 사는 영, 영혼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가 이 땅에 뭐 죽으려고 태어난 건 아닌데 다 죽어요. 안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10년 전에인가 9년 전에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11년 전에 돌아가셨나? 저희 어머니는 91세로 가셨거든요. 더 오래 살 줄 아셨는데 90세가 넘으니까 갑자기 약해지시더라고요. 인간의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수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죽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혼을 만들 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 죽어요. 아무리 몸이 아픈 사람도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안 되면 그냥 사는 겁니다. 골골거리고 살아요. 근데 수가 다 되면 육체는 흙으로 갑니다. 그럼 내 영혼은 하나님께 가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교통사고 나도 빨리 육체가 분리돼서 가요. 육체가 흙으로 가요. 아니 교통사고 나도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럼 내 영혼이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태어날 때 제 이름이 윤원선이에요. 내가 윤씨로 태어나려고 사모한 적이 없는데 태어나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서울 윤씨예요. 내가 윤씨가 된 거예요. 내가 윤씨를 되게 달라고 사모한 적도 없는데 그런데 내가 윤씨가 된 거를 불만은 없어요. 윤씨가 양반이더라고요. 보세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뱃속에서 저를 낳을 때 성경인가 내가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더라고요. 내가 아담의 자손이 되려고 노력한 적이 없어요. 태어나 보니까 아담의 자손이에요. 왜요? 우리 인간의 첫 번째 존재가 아담과 하와이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날 때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나는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 10년 전인가 사과 그 과수 농가를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는 양반이 저한테 목사님이 사과 밭에 들어가서 추수하고 그러니까 마음껏 먹으래요. 근데 마음껏 먹어야 몇 개는 먹겠어요. 들어갔는데 난 사과나무 밭을 멀리서 봤는데 속에 들어간 건 처음이었어요. 속에 들어가 보니까 사과가 열렸는데 무슨 대추 열리듯 열렸더라고요. 와, 한 나무에 사과 그렇게 많이 열려요. 그걸 실제로 그 자리에서 쓱쓱 닦아서 먹는데 너무 맛있어요. 싱싱해가지고. 자, 사과나무는 태어날 때 사과 열매밖에 맺지를 못해요. 그렇죠?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자,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 아담과 하와의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죄 짓고 사는 건 이상한 일일까요? 아닐까요? 죄인으로 태어날수록 죄를 줘. 제가 이제 손자가 내년에 이제 큰 손자가 중학교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이 애국자가 돼서 아들만 셋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아들들 셋 키우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시기질투하고 싸우는지 지금 이제 캐나다에 있다가 이제 이번 7월에 돌아와요. 이거 돌아오는데 3년 6개월 또 돌아오는 건데요. 이제 제 집사람이 전화를 하면 둘째가 전화를 받아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셋째가 이제 막내가 있는데 성은이라고. 근데 그 애가 하는 말이 할머니 성은이는 할머니 별로 안 좋아해요. 나는 좋아하는데. 왜 그래? 그러니까 할머니가 전화했는데 자고 있다는 거. 아니 자는 걸 모르고 전화했지. 근데 자기는 전화 관심이 없어 잔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고 야, 넌 어쩌면 성경을 안 봐도 아담의 자손으로 손색이 없구나. 아이들이 시기하고 싸우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아담의 자손으로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예배 드리면서도 이쁜 여학생이 있으면 눈이 획 돌아가요.
그럼 나는 왜 이런가? 또 회개. 하나님 예배드리러 와서 내가 예쁜 여학생 목을 회개한다고 회개하고 그 다음 주에 또 눈이 또 돌아가.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이 웃으니까 여러분 안 그런 것처럼. 사람은요, 내가 의의를 행하지 못하는 것은 의인으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정도의 차이예요. 배운 사람은 지능적으로 죄를 짓고, 좀 못 배운 사람은 무식하게 죄를 짓고, 내성적인 사람은 은큼하게 죄를 짓고, 외성적인 사람은 노골적으로 죄를 짓는 거지. 도토리 키재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 여러분들 죄를 짓는 걸 너무 손가락질 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이게 법이 있으니까 절제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태어나는 순간에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죄 짓고 산다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았다면 에덴에서 쫓겨나지 않았을 것이고, 인간에게는 죄가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고, 여러분 에덴에서 쫓겨나오고 말미암아 아담의 자손들이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남자는 머리에 인생고가 있어요. 땀을 흘려야 먹고 살아요. 그게 죄값이에요. 여자들은 아기를 낳는 고통을 가지고 살아요. 그게 죄값이에요. 인간이 육체로 갖다 흙으로, 죄값은 사망이거든요. 또 내 영혼은 죄 때문에 영원히 죽지도 않는 불과 영원에 타는 지옥 경보를 받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전 이런 생각했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뭐하러 만들어서 이게 골치 아프게 했나 생각했어요. 그거 안 만들었으면 안 따먹었을 테고, 안 따먹어서 죄가 없을 텐데, 그럼 에덴에서 쫓겨나지 않았을 텐데, 뭐하러 쫓겨나가지고 이 고생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지금? 예? 그렇잖아요. 인생고가 많고, 산고가 많고, 죄도 많고, 질병도. 에덴 동산은 없는데,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파생되어진 것이 엄청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선악과를 만들어 놨을 때, 이걸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주라 먹지 말라 했는데 먹었어요. 근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왜요? 전지전능하시니까. 그 뭐라 만들어놨어요?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라. 먹는 것은 첫째 아담이 먹었는데 정령 죽은 것은 둘째 아담이 죽은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의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났으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에덴에서 추방당하고 죄 가운데 살고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질병, 저주, 천재지변으로 고생스러운 인간들을 위해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거죠.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그건 예수님이세요. 이 세상의 모든 인류들은 아담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담의 자손이 아니세요.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태어났는데 예수님이 온 게 아니고, 예수님이 탄생할 때는 어떻게 했느냐? 처녀 마리아의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성령으로 잉태하여 탄생했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그분만이 아담의 혈통, 죄가 있는 아담의 자손이 아니라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가 없으신, 죄값은 사망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죽으실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골고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어요. 아니,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야 됩니까? 그걸 왜 죽었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과거, 미래에 지은 모든 죄와 허물과 근심, 걱정, 저주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언제? 우리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골고다 십자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태어나서 이렇게 어르신들과 제가 만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소식을 들었어요. 대한민국은요, 140년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나라 6000년, 만년 역사를 하는데,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건 140년 전에 서구의 미국, 영국, 호주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140년 전에 이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아 순교를 당하고 고생을 하고 흉터병으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 우리나라를 구원하려고 끊임없이 선교사들이라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언제? 140년 전에. 그리고 오늘날에는 대한민국이 140년 만에 CNN 방송에 보면 세계 랭킹 5, 우리나라 굉장히 잘 삽니다. 영육간에 복을 받았어요. 복음이 영국으로 들어갈 때 대형 제국이었고, 복음이 유럽이 다 컸고요. 그 복음이 미국이 최대 강국이 되었어요. 복음이 로마에 들어올 때 최대의 강국, 복음이 대한민국에 들어왔을 때 복음은 완전히 우리 대한민국이 커진 겁니다. 제가 이 시간에 무슨 말씀드리냐면,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찔리고 상하시고 가시 밀려 채찍으로 맞으시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을 순간에 사망 권세 잡은 마귀가 순간적으로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순간에는 마귀가 이긴 것처럼 보였으나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마귀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를 믿어요. 근데 뭘 믿어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만의 아담의 자손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누구냐 따라합시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0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요. 여러분 사랑은 주는 거예요.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시험 보려고 과외비가 그때 5,000원 줬어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 회사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5,000원 빨리 안 주시더라고요. 몇 개월 있으면 고등학교 시험 봐야 되는데 돈 안 주면서 빨리 돈 받아야 몇 개월 있으면 고등학교 시험 보는데 이제 사업하는 분들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눈치가 빠르셔서 밖으로 확 나가더니 길거리에 가가지고 5,000원을 가져왔어요. 아니 어떻게 가져왔어요? 했더니 어머니 웃돌이가 없어요. 웃돌이 팔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좋은 옷을 팔아가지고 5,000원 주면서 야 원선아 빨리 가서 공부해야지. 내가 그 5,000원을 받았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어머니 속으로 해서 어머니가 좋아하는 고등학교 아니라 내가 대학교 갈게 그랬어요. 그 돈을 받고 사랑은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돈 5,000원 준 게 내가 네가 커서 잘 되면 내가 한번 얻어먹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은 주는 겁니다.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형편없고 부족하고 내가 나를 봐도 마음에 들지 않는 나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크리스마스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왜 주셨나? 이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경만 하지 말고요. 관심만 갖지 말고 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고 하니 하나님의 아까 우리 목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들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허물과 근심, 걱정, 질병, 저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 죄, 허물, 질병, 저주가 다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마귀 사망 권세가 이기는 것처럼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함으로 마귀 권세를 박살을 내고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위기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오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근데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제자들은요 항상 예수님한테 3년 동안 성령 공부를 했어도 세상 나라에 관심이 많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관심이 없었어요. 그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만에 승천하실 때 너희는 내가 승천한다고 하늘로 부활의 주님이 하늘로 올라간다고 해서 여기서 흩어지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기다리면 받게 된다 라고 했는데도 이 제자들은 말입니다. 3년간 제자 훈련 공부를 했어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동문서답을 해요.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신 그건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아버지의 고난에 두셨으니 오직 이 사람들아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 땅끝까지 내 짐을 이르다 하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승천한 약속의 날도 붙잡고 다락방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 제목이 복잡하지 않아요.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기다립니다. 주시옵소서. 열흘째 되던 날에 드디어 성령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권능을 받아서 한 번 복음 전할 때 3,000명이 주님께 돌아왔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날마다 성령 충만한다면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제9시 기도 시간에 그 성전에 있는 어떤 걷지 못한 자가 있었는데 그가 뭔가 구걸하고 있는데 우리를 보라 뭐가 어딘가 봤는데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라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걷지 못해 일어나 걸어갔어요. 여러분 제가요 20대 초반에 신학을 들어가고 전도사가 되어서 1980년도인가 제가 대방동 살았어요. 근데 제 친구 전도사님이 금호동 사는 친구가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하는 말이 요즘 저 같은 전도사예요. 신학교 친구인데 저를 보더니 저를 치근히 여겨서 같이 기도하자면서 그 친구하고 기도받다가 제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통성기도 터지고 그때 처음으로 방언을 받았어요. 그리고 눈을 떴는데 배가 안 아픈 거예요. 위장병 환자가 그때 제가요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이야 전도사인데 제가 그 당시에 부름받아 신학교까지 들어왔는데 그 친구 전사님이 기도의 종으로 말미암아 아니 조금 전에도
아팠는데 안 아픈 거예요. 그때는 100원을 주면 약국에서 노르모를 3포를 주면 그거 먹고 살았어요. 그 노르모 사이 소화가 잘 된다고. 그때 100원이면 3포를 줘. 안 먹어도 소화가 잘 되는 거예요. 한 10kg가 쪘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당신이 나에게 복음 전하고 또 들려다가 또 들려다가 또 들려다가 5번 들고 6번 들은 다음에 다 외워버렸어요. 그 복음을 다 외운 다음에 우리 친구 전사님들 몸이 아픈 사람한테 그 말씀을 전하고 손대니까 막 방언 터지고 성령이 병이 낫는 거예요. 네? 내가 그때 병 고침 받더니 어떤 기도냐면 늘 귀로 만들었다는 몸을 체험했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네. 귀로 만들었던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 육체가 난 줄 알았어요. 저는요 나보다 키가 작고 나보다 못생기고 나보다 공부를 못하고 가난하면 우습게 봤어요. 미안합니다만. 그리고 나보다 잘난 사람한테 열등감을 느끼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육체가 내가 아니라 영혼이 나다라는 걸 발견한 다음에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한 영혼이 귀한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요 나보다 아무리 잘난 사람이 있어도 별로 열등감 안 느끼고요. 나보다 못난 사람도 별로 교만할 껍덕지도 없어요. 왜? 영혼이니까요. 육체가 내가 아니라 영혼이 나더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었던 것이에요. 그때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믿음 성장을 위해서 믿음은 들으면서라도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기 때문에 말씀 듣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했어요. 신학교 다니면서. 저는 설교를 무지막히 많이 들었어요. 왜? 믿음은 들으면서 하니까 믿음 성장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되 예수를 잘 믿는 큰 믿음이 되는 비결을 자꾸 말씀. 오늘 김 목사님 설교도 자꾸 들으셔야 돼요. 잃어버려도 또 듣고 또 듣고 하셔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140년 전에 선교사님이 와서 말씀을 들려줬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고 교회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나는 그래요. 내가 우리 목사님 수고할 때 내가 치유 은사가 있고 병 고침 받았다. 그래요. 받았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의 독점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뭐냐?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 사함 받을 권세가 있고요, 병 고침 받을 권세가 있고요, 기도 응답 받을 권세가 있고, 멸망치 않고 영생 얻을 권세가 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니, 내가 왜 죄 사함 받습니까?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십자가 피를 죽으셔서 그걸 믿는 순간 내가 죄 사함 받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병 고침을 받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만 짊어진 게 아니라 채찍으로 내 질병을 짊어진 걸 믿을 때 내가 나아버렸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평화합니까? 주님이 빌라도 걱정에서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저도 근심 걱정이 많아요. 근데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요.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전도사 때 내가 고침받은 것처럼 친구들한테 예수님을 전하고 성령 받기를 위해서 같이 통성기도 할 때 손을 들고 막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터지고 병이 났어요. 이게 45년 전인가 6년 전 얘기예요, 지금요. 난 여러분 중에서 몸이 예수 믿는 사람이 몸이 아픈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기 보세요.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한 여인이 있다는 성경의 이야기 들은 적이 있으시죠? 12년 동안 어떤 여인이 혈류증으로 고생을 함으로 말미암아 병원에 가서 돈을 다 뺏기고 시간 뺏기고, 아니 여자가 혈류증의 여인이 시집에나 끝에서 시집을 갔는데 남편한테 사랑해가 바닥에서 혈류증으로 피가 멈추지 않는 병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12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 동네에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내 평생에 예수님이 내 동네에 지나가는데 주님 한번 만나겠다 생각해서 뛰어갔는데 사람이 와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갔는데 만날 길이 없어. 그냥 어떻게 방법이 없어. 주님 지나가는 옷자락을 잡은 거예요. 옷자락을 잡았는데 혈류의 근원이 막아버렸어요. 여러분, 누가 은혜 받느냐? 체면 불구하고 주님 앞에 달려나오는 사람이 은혜 받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온 것은 뭐 사람 구경하려고 나온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나온 것은 예수 믿으려고 나온 거예요. 주님을 만나려고 나온 겁니다. 그렇죠. 왜 기도합니까? 응답 받으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응답이 없다면 기도할 필요, 얼마나 기도에 시간 낭비하게?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응답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쳤습니다. 그게 주님의 3대 사역이라고 말을 해요. 공생의 기간 3년 동안 하신 일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고요. 가는 곳마다.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했고요. 세 번째,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쳤다고 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공생의 3년 기간에 그것만 했거든요. 그리고 죽으시고 벌써 그럼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는 예배 시간에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병든 자를 고쳐야 돼요. 왜? 우리가 주님의 제자니까요. 이건 어떤 목사님이나 사람들의 독점물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
너희는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으면 구원할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 하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 얹은 나으리라.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두루나가 복음을 전파할 때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겠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무슨 병들려고 태어났습니까? 맨날 걱정이나 하고 좌절이나 하고 말입니다. 맨날 죄 짓고 죄 먹고 마시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에 74세 된 우리 제 아는 사모님의 작은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임종 직전 예배를 드렸어요. 잘 살려달라고. 암이 퍼지니까 너무 아픈가 봐요. 나 살려줘. 진통제가 빨리 이제 교체를 안 해가지고 막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진짜는 이번 주에. 그래서 제가 왔었어요. 나는 그래. 육체가 기회예요. 무슨 기회냐?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 육체가 마감되면 기회는 없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도 예수 안 믿으면 소용없어요. 근데 교회를 안 나오셔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 믿어야 내가 죄 사함받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고 십자가에 빌려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는 말이 예수를 믿으라. 믿으면 죄 사함받고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된다는 거. 예수를 믿고 영생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어르신은 74세 짧은 나이에 돌아가셨으나 예수를 믿으셨어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제 우리가 헤어지면서 우리 사모님 한 분이 자기가 작은 아버지니까 작은 아버지 예수님 꼭 붙잡아서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와, 십자가 별 강도는요 평생을 하던 짓이 강도밖에 한 짓이 없어요. 배운 게 뭐라고 맨 남자니까 처자신곡에 사는데 할 줄 아는 게 강도짓 하다가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예수님 옆에서.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 예수라는 분은 자기 동네에 사는 분인데 죄가 없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랬어요. 사람이 죽음 앞에는 정직한 거야. 내가 이러고 끝나는구나. 난 죄 때문에 죽지만 저는 죄가 없는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으실까 하면서 그 십자가 별강도 예수님에서 말합니다. 당신 나라 임할 때 나 같은 사람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육체는 뭐예요? 기회예요. 무슨 기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육체가 마감되는 기회 없어요. 오늘이 구원의 날입니다. 오늘이 은혜 받을 날일 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제가 이제 설교를 마치고 기도할 때 어린애처럼 나 예수 믿고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몸이 아픕니다. 목사님 도와주시려고 막 뛰어나오는 눈을 빨리 날 건데 막 지지 빼면 안 돼요. 예?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개 숙여 기도합니다.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지금 이 시간 약속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혹시 아픈 사람 한 사람 손 들고 어디 아프세요? 허리 아프세요? 네. 나오세요. 허리 아픈 곳을 내가 다리를 맞을게요. 다리를 그냥 순간에 손 안 아파집니다. 자, 알았어요. 아니, 신발 신어요. 신발 집가 올라가세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금방 끝나요. 한 15초 정도. 네. 자, 허리 아픈 때문에 다리 쭉 뻗어보세요. 이러세요. 다리 벌려보세요. 잠깐만 벌려보세요. 이게 짧죠? 안 보여요? 보시죠. 예수의 이름으로 오른발이 앞으로 나올지어다, 더 나올지어다, 다 나왔네. 나올지어다. 이렇게 어디 아프셨어요? 알았어요. 같이 기도합시다. 의자 앉으시고요. 같이 기도합시다. 나는 주 예수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 시간에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따라서 예수의 이름으로 통증이 떠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같이 기도해 같이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원시아버지 캐하는 이시아버지 캐하는 통증이 사라질지어다. 일어나 움직여보세요. 걸어보세요. 날 잡지 마. 어때요? 편해졌죠. 허리 뻗으러 가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록 주의 개운하시죠? 아프셨도 아파요.
저는요, 내가 병고침 받은 다음에 예수 믿고 성령 받은 건 좋지만 이 나머지 여세 그 나라 가서 받을 상을 줬으나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 양다리 걸치고 세상 이런 게 너무나 죄송해서 회개했어요. 헌신하지 못했고. 그래서 그때 저는 하나님께 헌신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음을 받으셔서 쓰임 받은 종들이 돼요. 어디 편지하세요? 아, 좀 아프시겠네요. 저 힘이 없어 그래요. 왜? 아니 허리가 부비기만 해. 힘을 빼요. 그냥 내 힘을 주지 마세요. 이 부비 걸렸다. 그렇죠? 예수의 이름으로 오른발이 앞으로 나올지어 다 나왔어. 바로 금방 나오네. 하나님 좋아서 봐요. 어디가 아프세요? 자, 같이 구경만 하지만 같이 하나님께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이렇게 하는 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에게 지금 이 시간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빨아가라, 통증이 빨아갈지어다. 다 기도하세요. 라이샤바레케 하다리샤바레 여기가 불러오죠. 여기가 괜찮아. 들썩했어. 라이샤바레케 통증이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갔죠. 뭐 봐요. 물어보세요. 어때? 아니 감사한 게 아니라 어땠는데 이게 아무렇지도 않다는데 달라든 얘기해보세요. 저를 오지 말고. 지금 그렇게 모르는. 아니 지금 보세요. 무릎 봐봐. 무릎을 보는 거야. 가볍지 않으세요? 통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없어요? 아니 솔직히 얘기했잖아. 아니 잘 모르겠는데 그냥 생각하는데 약을 하나 먹으니까 약 먹지 말고. 밑에 일을 못해요. 아니 근데 그러는데 약을 안 먹고도 이제 괜찮아지죠. 네. 지금 약 기운이 지금 있죠? 예 있어요. 그럼 아직 먹었어요. 그러니까 아프지 모르지. 약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시죠. 머리가 맑을지 되게 머리가 아파요. 나이샤을 이렇게 따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두통이 떠나라. 여기 떠날지어 머리가 맑아야 돼요. 더 맑을지어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머리 기억나시죠? 기도는 시간이 없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하고 싶은 얘기하고 예수를 기도하면 되죠. 네. 이따가 나와서 조금 이따가 네. 따로 해요. 자, 어린애처럼 나와요. 예. 어디 괜찮으세요? 뭔가 피하죠. 감기 괜찮으세요? 아, 그렇구나. 기도할 때 이게 건조할 때 말을 하면은 이게 목이 쉬어요. 저기 물병을 가져온 게 말을 하면 수분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말할 때 목이 건조하면 목이 가버려요. 그러니까 막 산에서 막 기도하면 물을 먹으면서 하는데 김치 컨디션 몸 따는데 그랬어요. 아니 그 몸이 어떠세요? 아프죠. 제일 그러니까 몸 말고 어디 가면 들어갔어요? 접촉해. 아 신발 신어야 돼. 척추 아프면 눈 감죠? 눈 떠요? 눈 봐요? 상당히 많이 입이 또 늦죠? 여기 부시니까 힘들고 이게 툭 올라온다고 힘 주지 마요. 예수의 이름으로 왼발이 앞으로 나올 금방 나올지어다. 눈 감지 마요. 봐요. 예수의 이름으로 편안하게 더 나올지어다. 다 봤잖아. 봐요. 다 나왔잖아. 어디가 아파요? 여기가 목이 잘 아픈데 올라이시아가 이렇게 같이 통증이 성령을 충만을 주옵소서. 하나님 되어주세요. 목이 될지어다. 너무 나이시아가 편안하게 하세요. 편안하게. 긴장하지 마세요. 아, 주님만 의지하세요. 마음 편안하게 하세요. 편안하게 하세요. 나이시아가 이렇게 하세요. 여기 아프다 그랬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여기 떠날지어다. 통증이 사라질지어다. 나이시아가 통증이 나타나는 이렇게 하고 오라고 이렇게 하면 자,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라고. 이 마음 주고 가면. 자, 배우면 안 돼요. 괜찮죠? 시원해요? 어때요? 시원하죠? 할렐루야. 저기 일단은 예배 끝나고 혹시 더 남아서 개인적으로 기도 받으실 분들은 남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사님 남아서 일 되신 분들 좀 해주시죠.
내려 있을게요. 결혼했을 때. 이 시간에 찬양 한 장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먹물로 치라 내 육신을 주님이 희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를 할 때 음성 주시고 찬송을 할 때 기쁨 주시네.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오늘 우리 인지교육은 오늘 시간이 안 돼서 다음 주로 연기하고 오늘 기도하고 목사님 모셨는데 혹시 몸에 이렇게 류마티스, 관절염, 허리 통증, 또 뼈마디가 문제 있는 분들이나 또 내장에도 안 좋은 분들을 있으면 기도 받으십시오. 목사님 특별히 은사가 있어서 외국에도 나가서 많이 집회하면서 병자들 많이 고치시는데 주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리고 이게 내일 목사님 보니까 명령 기도를 하셔요. 다리가 이렇게 대부분 짝다리가 돼 있어요. 허리 아픈 분들 자세가 잘못되고 그러니까 그 다리가 이렇게 다 거의 이렇게 삐끗해지면 그냥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리야 나와라 하면 그 말의 권능으로 이 몸의 사지가 명령을 받아서 빠져나와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 이게 수평을 이루면 거기 또 시원해지면서 몸이 도는데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습관이 다 좋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고치고 난 뒤에는 습관을 바로 하면은 고치는 것이 계속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게 자기 스스로가 몸을 못 고칠 때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주의 종들이 와서 기도해 주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건강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자주 못 오고 가끔가다 한 번씩 오시면 여러분들이 단수가 될 수 있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그리고 이제 그냥
기도 안 받고 하실 분들은 저기서 받고 저기 넉넉하게 뒤에 나눠드릴 것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윤현수 목사님 보내주셔서 귀한 말씀, 복음의 말씀 듣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픈 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직접 오셔서 안수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육혼이 주님 오실 때까지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자, 저 혹시 여기 남아서 기도 받으시면 기도 받으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시는 분들 있어요. 이쪽에. 이쪽으로.